인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자,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을 또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우리 4장에서 그걸 보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과 어두움과 불의함과 불법함에 맨날 져가지고요. 이리 눈물 저리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온갖 마귀의 시험과 괴롭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기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요 성도라는 것이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존의 세상의 방법, 가치에서 좀 눈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렇죠? 누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전혀 교회 밖의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에서 우리는 복을 구해요. 그게 교회다, 성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그 나라 안에서 추구하는 의로움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안 찔러 죽이면 그만이지. 이런 겉으로 보이는 치사한 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 속에서부터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마음, 그것도 살인인 줄 알고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큰 의,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로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이 그런 거죠. 나무는 뭘 보고 무슨 나무인 줄 알아요? 산에요. 다 푸릇푸릇한데요. 나중에 가을에 가서 밤 열린 거 보면 그건 무슨 나무예요? 밤나무요. 도토리 열렸으면요? 이건 도토리 나무죠. 여기서는 우리 다 같이 성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 가지고 우리가 드러날까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소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내 생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찾으실 거라고요. 도대체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왔소?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뭐만 무성해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야. 주여 보소서,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제가 살았는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뭘 찾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넌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뭐였느냐?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 지혜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니. 마지막 심판 때에도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이라.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심을 다 베푸신 예수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셔서 행하시던 일들이 8장, 9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하고 다 붙어 있어요. 산상수훈하고. 8장, 9장에 1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요. 백부장의 종을 오늘 고쳐주시는 거, 그 뒤에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하나의 첫 단락이 마무리되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또 한 단락이 마무리되고요. 관리의 딸, 혈루증 앓던 여인,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는 거, 혈루증 앓던 여인 안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묶여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단락이 마무리되고, 그렇게 8장 9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서, 어두움의 권세 아래서 병들어 있어요. 고통당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회복과 나음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몇몇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오늘. 과연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까요? 109장의 이야기를 읽어도 되고요. 그 앞에 있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읽어도 되고요. 이 뒤에 붙어 있는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를 아무거나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 세 개가 거의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죠. 나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신의 버림받은 자, 그게 나병 환자예요.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게 저렇게 나병으로 온 거예요. 레위기 13장에 나오죠.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 옷을 찢고요,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요,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뭐라고 외쳐야 되는지 아세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러분도 나와 접촉하면 당신도 부정해집니다. 안 그러면요, 이 사람이 그걸 밝히지 않아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도 부정해지면요, 아예 성 밖에다가 쫓아냈습니다. 같이 안 살게. 스스로 나는 병자라고 외치는 수치를 안고 살아야 되고요,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소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임했는지도 세계가 똑같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불이었는지도 명쾌하게 똑같아요. 오늘 읽은 부분은요, 민족적으로 아주 이방인이죠.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에 속해 있는 군인이에요. 그러면 아예 민족 자체가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냐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심지어는요,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의 대표 주자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아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기대치 않은 사람에게 임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는요, 당시에 사람 숫자로도 치지 않았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요, 남자 여자로 나누고 유대인 비유대인으로 나누고 건강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 저주받은 자로 다 나눴던 나병 환자와 그렇지 않은 건강한 자들, 유대인과 비유대인, 남자와 여자, 다. 그래서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복받은 자들, 이쪽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유대인의 시선과 시각에서 그렇게 나눠놨던 모든 것을 지금 다 부수시고 깨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는 하나님께 되게 복받은 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을 받은 자, 천만에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랑하는 자녀이다. 여러분이 남자건 여자건 학력이 높으시건 낮으시건 가난하시건 부자가 되셨건 오늘 질병이 있으시건 건강하시건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지질이 복도 없지. 남들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살고 앉았네. 뭔 소리 하세요?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건데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에요. 아니 육신적으로 태생적으로 건강하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그게 복이냐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병들었어도 소외됐어도 약자여도 이방인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자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자고요. 단 하나의 조건을 거신 겁니다. 단 하나의 조건. 할례 받은 거요? 제의적인 법 지키는 거요?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관습법을 지키고요. 사도 바울이 매 싸웠던 그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보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했잖아요. 우리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굉장히 성경적이고 아주 훌륭한 거예요. 꼬마들이 불렀지만 우리가 꼬맹이 때 초등학교 때 부른 거지만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고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해요. 문둥병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왔다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기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그 사고를 이기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성경책 펴셨으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8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장 2절이에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 굉장히 그냥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당시의 사고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럼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인정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오신 분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오늘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알아 누웠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백부장 정도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밑에 수하를 또 둘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분명히 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운 거죠. 또 누군가를 시켜도 될 만한 이야기 아니에요? 얘야 가가지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는데 병 잘 고친다더라. 좀 가서 좀 모셔와라.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일인데요. 본인이 오죠. 예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요, 지금? 이분이 저 친구를 지금 의사들이 못 고쳐요.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저 친구가 낫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뭔지 아세요? 나는 버림받은 이방인에게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 왔노라. 어디서 강아지가 옆에 와서 멍멍 짖느뇨. 가라,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그걸 기대하는데요.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님이요, 어이구 웬일이에요. 가자, 앞장서라.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더 가관이죠. 뭘 오십니까? 나도 군인이어서 이런 생리들을 아는데요.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그러면 쟤는 일어나겠네요. 칭찬하시죠?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봤다. 공통점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둥병 고쳐주세요. 찾아와서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안 나왔는데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에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간구해요, 와서. 예수님,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저렇게 누워있는데 오셔가지고 좀 봐주십시오.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죠. 믿음의 간구입니다. 지금 세 가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거. 전혀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그 사람들의 부류들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들, 공통적으로 그 마음에 품었던 것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입술대에서 나왔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따라하십시오. 믿음. 또 한번 따라하십시오. 간구.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이런 거를 즐겨하는 쪽이라, 그럼 그것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행함으로.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오늘 읽고 있는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 개의 장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했잖아요. 간구라고. 그걸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고쳐 얘기하면 뭘까요? 그렇죠. 기도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건져주실 것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낫게 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요. 돌려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나를 구원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건질 자들이 여럿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뭐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만 주시면 되고요. 때에 따라서 복만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쉽고 그럴 때는요, 어디 가서 비빌 때는 여기저기 많아요. 동네에 병원도 많고요, 약국도 많고요. 돈 필요하면요, 아이고, 전화만 한 통화 하면은 그냥 대출 팡팡 해주겠대요. 사방에서 연락 와요, 돈 꿔준다고. 내 힘이 있고, 아직도 능력이 있고, 권세 있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공통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던 사람 아니에요. 수없이 문제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늘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병들었어요. 약자예요. 괴롭힘 당하고 소외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간구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고요. 11절이 그거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이거 지금 어디에 있는 말씀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거냐면요, 선지서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부터 저 소선지서까지 동서로부터 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그려주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뭘로 이해했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치하에서 살고 페르시아의 압자 안에서 살다가 동서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유대인, 북이스라엘, 남유다 섞여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무리들을 지금 지칭하시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라. 그 사람은 참으로 간구할 줄 알았다,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꼭 그러냐? 아니,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이야기도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 산 밑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고쳤어요. 그 전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줘서 보내요, 전도하러. 그럼 와서 보고하면 뭐합니까, 제자들이? 이야,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막 기뻐서 와서 보고하는데요. 자신 있었겠죠. 근데 아무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니까 이 부모가 제자들이 못 고치고 옆에서 지켜보고 가슴은 속이 타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능히 못 고치시더이다. 할 수 있으시면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를 고쳐준 다음에 제자들을 끌고 뒤로 가시잖아요. 제자들 일렬로 집합.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니까 고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흥분하고 기뻐서 그거에만 눈이 가 있는 거죠. 그다음 뭘 진짜 중요한 건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기도하는 건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 하나 만나니까
그 문제 앞에서는 아주 초라해지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것이 무언가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문둥병자는 무가치합니까? 오늘 저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사람입니까? 병에 걸렸고 여자이기 때문에 무가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으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8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됐습니다. 오늘 13절은 읽었으니까요. 15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 든 사람의 손을 만진다는 건 이해가 되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줄 날아내린 것 때문에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제일 눈여겨볼 것은 1번이죠. 문둥병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휙 읽고 지나가는데요. 만져주셨어요. 손을 대주셨다고요. 남들은 더럽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손을 대주셨다고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그렇게 손 대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원하고요. 주님 앞에 내놓는 자세들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야지 누구한테 바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육체를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손대주십니다. 두고 본다고 안 하셨어요. 나중에 와라 안 하셨어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겐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누구를 그냥 돌려보내시던가요? 오늘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씩 다 꺼내놓으십시오. 주여, 이 물질의 문제, 이놈의 자식의 문제, 오늘도 새벽에 이것 때문에 되게 막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 먼저 회복할 건 뭐예요? 사실은 믿음의 회복이거든요.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건요, 단순히 병의 회복, 관계의 회복, 물질의 회복, 우리 가정이 뭐 안 되는 문제가 좀 풀려지고, 단순히 이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복을 가능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회복이죠. 무슨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믿음이 회복된다면 이 문제가 문제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회복은 다 둘째 치고요. 목사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한다고요. 그러면 정작 본인은 예배 시간에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고요. 건강이 안 좋고요. 애기들은 별로 그렇고요. 그냥 속이 상해서 눈물은 찔끔찔끔 흘리고 맨날 가슴 치면서요. 정작 본인의 믿음은 어디 있는 거냐고요. 정작 본인의 믿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란 말입니다. 우린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잘 차려입고 교회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우세요. 속상하면 우시고요. 기쁘면 웃으세요. 그냥 오셔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웃어요. 하나님 나 진짜 슬퍼서 못 살겠어요. 우세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페르시아에. 왕이 옆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애굽의 왕 파라오의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히죠. 요셉 이야기 때.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느냐. 그 당시에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뭐냐 했을 때는 독살이요, 음식에. 그러니까 요 사람들만 땀만 먹으면은 요 왕 죽이는 거는 마시는 포도주에다가 독 타면 되니까. 왕이 느헤미야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친구는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회복시킬 힘과 능력이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왕 옆에서 이 시중 주는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스마일. 왕이 보면서 근심하면 안 되니까 스마일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이 친구가 지금 누군가에게 청탁을 받고 술에다가 독타라고 했나? 왕이 묻는 거죠. 야, 느헤미야, 너 얼굴이 오늘 왜 이래?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위기 상황을 만나 싸웁니다. 아버지여, 왕이 지금 저의 얼굴을 보면서 이놈이 무슨 흑심을 품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주여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이거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잠깐 묵도했다고 나오죠, 성경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왕이 저놈 치워 하는 순간에 저는 목 달아나게 생겼는데 아버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 앉아가지고 5분 10분 기도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한 대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궁핍하고 누가 가서 일할 사람은 없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유대인의 일원으로서 좀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 표정이 오늘 좀 그렇네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너 뭐 필요한데?
자재가 이래 정도 필요하고요. 제가 거기 가는데 통행하는 조서도 좀 필요하고요. 다 해줄게. 네 가서 좀 하고 와라. 기도는 그렇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삶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간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간구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늘 훈련하시는 삶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교회요 성도랍니다. 그저 복복복복 목매가지고요. 돈 목매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들어 살지만, 멸시 받으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믿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구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문둥병 같은 질병일지라도, 내 가정에 있는 이 문제 같을지라도, 내 식구에게 있는 이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주심을 기대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다 꺼내놓으셨어요? 직장의 문제? 오케이. 내 가정의 문제? 오케이. 내 건강의 문제? 얼마든지. 무슨 문제라고 거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손대 주십시오. 나에게도 명해 주십시오.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백부장의 간구처럼, 문둥병장의 간구처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질병을 짊어지시며 회복시키시고 나음을 주시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며 의논하며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가슴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손대주시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이루면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부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